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15장 1절부터 2절,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 너와 나만의 단둘의 그 데이트 시간을, 영적인 그 사랑의 시간을 너와 나누고 싶단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 연애해봐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 만나는 시간이요. 그렇게 기다려지고 만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아쉬워가지고, 그렇죠? 또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고, 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집에 잘 도착했느냐라고 하면서 또 전화상으로 어떻게 해요? 거의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까지 전화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꼭 시간을 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기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분, 10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왜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도를 아예 안 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금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 시간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너만의 단 둘만의 영적인 데이트 시간을 갖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너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라. 나를 인생의 최고의 너의 가치로 여겨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이미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목마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일단 섰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기 전에 기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루의 일과 중에서 기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장 최고의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축복받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축복받게 되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축복들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많습니까? 간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간증거리들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간증거리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깊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자라게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가득히 임하는지 영적인 천국의 삶을 그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행복을 평생 동안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시는 것이 적으셨다면, 안 하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은요, 아사왕이 10년 동안 전쟁이나 환란이 없이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이처럼 이 아사왕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고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앴으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직접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평안한 중에도 유사시를 대비하여서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의 용사들을 뽑아 훈련시키는 유비무환의 국방 정책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사 왕이 11년째 되던 해에 이웃나라 구스 왕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찾아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구수 100만 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수, 영적인 이 구수의 100만 명이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거 300승으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사 군대가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그러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2배가 넘잖아요. 100만 명이면, 그렇죠? 100만 명이 넘으니까요. 아사의 군대는 5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왕이 알게 되어지죠. 이에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의 내용으로 미뤄 보았을 때 아사 왕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스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스 100만 명이라고 하는 1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아사 왕은 이웃 나라에 협조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이웃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했어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니 이 구스 100만 명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구스인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명이 그 여러 가지 그 노량물, 그렇죠? 이 100만 명이 놓고 간 죽은 이 노량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식량과 무기와 약대는 그 엄청난 그 노량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두어서 유다로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사면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이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사왕의 승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이 아사의 이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진정한 강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진정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56만하고 100만이 넘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강해요? 구스 나라 그 군대들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구스가 아사, 이 유다 나라의 대표를 하게 돼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을 당하는 유다의 대승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승리하면서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강한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도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 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누구와 싸우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싸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의 그 승패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어졌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의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강함, 그 승리가 무엇에 의해 달렸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작전을 잘 세우고 좋은 무기냐에 따라서, 군대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손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이기느냐 패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건이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승리했어요. 내려가면은요, 패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워두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세상과 싸울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영적인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주위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있죠. 언제 때입니까? 사무엘 시대 때였어요. 블레셋이 엄청난 모래와 같은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사무엘을 중심으로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전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강자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아사 왕이 구스와의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진정한 강한 자가 되어져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새겨져 있던 황제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진 그 황제의 얼굴을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라라고 신하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신하들이 이유를 물어요. 아니, 왜 돈에 황제 얼굴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시니까 신하들이 황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황제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모습을, 형상을 동전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간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황제가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공인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마치고 무작정 상경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까지 공부하였고 그 후 열심히 사업을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33세 때에 갑자기 각혈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계속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입에서요.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심한 결핵으로 고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대문 시립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이 눈물과 통곡의 모습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결핵에서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 나와 같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몇 날 며칠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큰 평강을 주시더래요.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주시더래요. 근데 놀랍게 그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면서 이 장로님이 병이 완치가 되어졌어요. 완치가 되어졌어요.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 이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을 보시면은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은 서원한 대로 이제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재산 중 500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회복지 사업체인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설립하고 또 결핵 퇴치 사업과 또 많은 그 선교 그 헌금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 사역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이 장로님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정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이 장로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요, 기도하면 받는 축복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요,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요,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 받는 축복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신 적 있으세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은 적이 있으세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이 어떤 환난의 자리로 떨어집니까? 기도했는데 환난의 자리로 떨어져요. 사자의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사자가 삼키지 못하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엄청난 용광로 그 환난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의 자리에서 지키시더라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서의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요셉이 환난의 자리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애굽에서 팔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의 은혜를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옥이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환난 가운데서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광야로 갔어요. 이 광야는 환난의 자리예요. 인생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덥고 주위에는 강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불뱀들이 환난의 자리예요. 환난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성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 가신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는 동안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소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환난에 막 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처럼 가장 인생의 바닷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환난 가운데서 밑바닥 가운데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그 환난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유다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성소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꼭 잘 되는 것만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되어도요 그 잘 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축복 아니에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고 참고 영적인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화위복하시는 그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때도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 왕은 그렇게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이 뭡니까 구수 100만이 넘는 그 군대가 와서 나를 위협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다면서 그 기도로 승리했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까지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어머니의 그 권좌에 앉아있는 그것을 폐위시키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갖다 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렸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평안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36년째 되는 해에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담을 쳤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바하사가 이렇게 36년째 쳐들어왔느냐? 아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느슨해진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왜 느슨해지고 헤어졌을까요? 너무 평안하니까요. 너무 평안하니까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죠. 뭐 자기에게 이렇게 뭐 도전하는 뭐 그런 것들도 없죠. 너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막힌 것이 없고 모든 하나하나가 잘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할 때 또 평안함을 구할 때 그것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평안과 형통을 구하면서 무엇까지 구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도록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변치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변질하게 되어져 있어요. 참 인간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때만 기도합니까? 네? 어떤 때만 기도해요?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울고 기도원에도 가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 생활도 회의해져요.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해져서 여러분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이번 것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그 내 인생 문제 때문에 답답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자기가 아쉬울 때만, 자기가 힘들 때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아니에요. 물론 뭐 아예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뭐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은 낫지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습관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열정으로 목마름으로 가득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사가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느슨해지니까 하나님 바사 왕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이 바사 왕을 쳐들어오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을 하려면. 근데 이 아사 왕이요 예전에 그 뭡니까 20년 전에는 구스나라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제 바사나라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람 나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뭐 금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왕궁에 있는 금은 많은 부하들을 아람 나라 왕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북쪽에 바사가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사가 있는 그곳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가가지고 막아주게 되어지잖아요. 참 사람이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사인을 줘요. 어떤 사인을 주시죠?
발에 병이 들게 하세요. 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기회였죠. 은혜의 기회였어요. 회개할 때. 그리고 이게 병이 든 것이, 발에 병이 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사를 찾았어요. 의사만을 찾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 안 되겠다. 계속 사인을 주고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사왕을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그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부자가 되십시오. 많은 성도들께 보면은요, 무슨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부자만 되기를 원해요. 물론 돈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러분들 기도의 부자가 먼저 되세요. 기도의 부자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물질의 축복 좀 큰일 나죠. 하나님 완전히 떠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인 아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놓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상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심각성을 가지지도 않아요. 문제도 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아사 왕도 자기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참으로 그 약속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부유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가 신앙생활 잘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도 아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